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단단히 붙들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게 하옵소서. 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은 히브리인들을 위한, 누구를 위한? 히브리인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주고자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레위기 말씀, 그리고 시편과 선지서들을 인용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어느 성경보다도 쉽지 않고요, 영적으로는 단단하여서 참 이거 받아먹기가 어려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면 히브리서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고 잘 소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잘 믿고 또 헌신하고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나의 삶이 기대와 다르고 또 충분한 하나님이 보상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안 갚아주고 내 삶 속에 좋은 거 안 준다고 느껴질 때 참 신앙생활 고민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히브리인들 가운데도 이와 똑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핍박받고 얼마나 많이 고난 가운데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두 가지 핍박인데요, 진퇴양난의 핍박입니다. 앞에서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성모독자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핍박받아요. 유대인들의 손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는 범죄자다,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예수는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 앞장서도 잡아 죽이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인 자 가운데 스데반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자들 붙잡아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자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았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정치범과 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이중적인 핍박, 앞에서는 자기 민족으로부터, 뒤에서는 로마인들, 로마 군인으로부터 위협받고 핍박받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게 되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가운데 해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이 삶의 문제가 해답이 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였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신앙생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이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히브리서의 말씀은 신앙생활 가운데 답답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혼돈이 오고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 다시 열어봐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승리의 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이러한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세상 시류에 이끌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부딪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 가운데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을 때 단단히 붙잡아 매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단단히 붙잡아 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에 단단히 붙잡아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붙잡아 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율법보다 구원의 복음이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선포합시다. 율법보다 구원의 복음이 더 위대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번제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2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여러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입니다. 아니, 목사님,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 아닙니까? 예, 그래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오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이 다 그 책들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준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천사를 더 높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해줘서 그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고 또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씀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말씀 사도행전 7장은요 초대교회 집사 하면 몇 명이죠? 초대교회 집사 7집사예요. 7집사.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참 그 수천 명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 가운데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구제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7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7집사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요 말씀을 지금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들만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우리 집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또 성령의 능력 행함도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7집사 같은 일들이, 스데반과 같은 일들이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자, 스데반은요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고 성경에 기록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먼저 죽은 게 아니고 이 스데반 집사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도 중요하되 특별히 집사도 중요한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이 스데반 이 집사가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시내산에서 누가 말해줬다고요? 천사가 말해줬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천사가 말해줘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가 이 사람 곧 모세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성경에 기록될 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주시하니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는 것을 보고 야 이게 떨기나무가 불타는구나 하고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 떨기나무 속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지? 그러고서 떨기나무 속으로 이제 떨기나무 쪽으로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에 자 중간쯤이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떨기나무 속에서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 쪽으로 올라고 하니까 누가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수종드는 종이라, 수종드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스데반 또한 유대인입니다. 그가 유대인을 향하여 히브리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율법인데 실상은 모세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받았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스데반이. 근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받고 잘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명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의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높이 세워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마다 불뱀에 물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힘들지만 집 밖으로 나와서 높이 매달린 장대 위에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치료받고 다 치유받고 죄사함받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 40년 뱅글뱅글 돌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다. 이것이 천사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율법의 보응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요. 2절 말씀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또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 얼마나 권위 있는 공의의 말씀인지 잘 아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이 구원을 버리려고 하느냐? 이 구원을 세상 가운데서 버리려고 하느냐? 만약에 이 큰 구원의 말씀을 버리면 율법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의 말씀인데 이 구원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장차 올 참된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선포합시다. 율법은 그림자뿐입니다. 율법이라는 거는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이제 여름이면 해가 길어져 가지고 그림자가 이제 많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또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움직이면 또 밑에서 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림자는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이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그림자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림자는 참이 아니에요. 그림자는 가짜예요. 내가 진짜고
그림자는 나를 나타내는 허상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그거는 형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오게 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한 그림자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율법은 귀하게 여기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이 나타내고자 하는 참된 예수는 버려버리고 참된 예수의 구원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율법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가 참된 진리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밝히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는 율법이 나타나고자 하는, 그토록 율법이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게 온전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요 예배당 안에 애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뭐 이제 1살, 2살짜리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얘네들한테 아유 서울대 박사과정 공부를 가르치면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퍼펙트한데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담으라고, 그래서 담으려고 했더니 안 담아지는 거예요. 왜 안 담아지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와 또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인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어리석구나, 우리가 미련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을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내가 미련함과 내가 모자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채워주는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가 온전한 복음, 온전한 율법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를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 되게 하여서 온전하게 만드니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뭐냐?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신 현장, 사랑을 보여주신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하나도 아낌없이 다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아플 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자식이 낫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자.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거든요. 사랑의 빛이 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빚진 자의 심정 가지고 독촉하는 자가 있는 것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얼른 빚을 갚아버리려고 독촉자가 쫓아오는 것처럼 내가 얼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빚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바울을 용납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같이 그 밑줄 친 부분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랑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말씀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아가지고 통째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자들이 부족해서 그걸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거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대로 사는 완성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요 살다 보니까 미우면은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미우면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질 때에 내가 그들을 용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의 사랑을 주셔서 믿음을 완성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대부분 적당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힘쓰고 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멈추느냐? 왼수들 때문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왼수들 때문에 사랑이 안 돼. 원수를 용납하고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안 돼.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예수는 당신과 원수된 자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천사가 전하여준 말씀도 귀히 여기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는 말씀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전하여준 말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모세에게 그대로 전한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그럼 모세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말씀에 기록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담아가지고 직접 오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느 게 더 귀하냐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게 귀하냐는 거예요? 예수가 직접 들고 온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어느 것이 더 귀하냐는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온 말씀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율법 가지고도 심판받는데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 가운데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고 오셨는데, 이 예수를 받지 아니하면,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죄는 무엇이냐?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믿다가도 믿음의 길을 떠난 이유가 뭐냐면은 내 환경이 어그러졌다 이거예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열심히 믿고, 내가 예수 믿을 때 헌신하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내가 예수 믿을 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상황으로 이 지경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냥 놔두냐는 거예요. 난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핍박받고 로마인들한테 핍박받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직장이 떨어집니다. 도망 다녀야 됩니다. 동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사는 거냐? 막 이런 원통과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예 안 믿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잘 아는 사람인데, 예수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 가운데 너희의 부족함과 너희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말씀 들고 오셨는데, 구원의 복음,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들고 왔는데 이 예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시류에, 이 세상 환경에 이끌리지 말고 누구에게 단단히 묶어 매라고요? 예수에게. 예수가 가져온 말씀, 예수가 들고 온 말씀을 단단히 묶어 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만 전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그리 살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 살 수 있다고, 그리 살도록 내가 돕겠다고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복음은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선포합시다. 구원의 복음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요. 이 구원은부터 같이 읽어요. 예? 둘째 줄부터. 자, 3절에서 4절 말씀, 이 구원부터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3절 후반부부터 우리가 읽었죠. 이 구원은, 그러니까 전반부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 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큰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전한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요, 이 구원은 말씀이거든요. 이 구원은 말씀인데 이 세 부류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부류는 처음에 주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주가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으니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아버지의 것을 들은 것만, 나는 아버지의 것을 본 것만 말하고 행한다고 그랬으니 예수가 첫 번째 증인입니다. 말씀의 첫 번째 증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이 누구냐면은 들은 자들이 우리한테 확증하여 전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죠.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었죠.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무슨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앞에 반응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으니 그들이 두 번째 증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도 함께 복음을 전하느냐? 성령이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누가? 예수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공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의 집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다윗에게 계시로 가르쳐준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말씀을 띄워봐요.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의 자리는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의 자리는 진리가 있어요. 말씀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전하는 말씀마다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말을 가르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 랍비, 저 선생은. 그러나 예수는 랍비 선생이 아니라 예수는 참된 선지자요, 예수는 하나님의 증언자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진리가,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또 읽어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받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오셨대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의가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 그 원수거든요. 자기 붙잡으러 와가지고 이제 끌고 다니면서 재판받게 해가지고 십자가에다 매다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왔으니까 그는 원수거든요. 야, 베드로가 그 원수를 보고 내 이놈!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는데 귀가 잘라나가잖아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그 원수의 귀를요, 예수님은 땅바닥에 떨어진 귀를 잡아가지고 붙여줘요. 온전하게 다시 귀를 붙여줘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지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그냥 사랑해 줘버리더라고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렇게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뭐 자기가 1등 제자라고 말하고, 뭐 내가 있는 한 예수님 죽지 않는다고 뭐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예수님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해요. 나중엔 예수님 저주해버려요. 여러분, 우리한테 너무너무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깝게 지내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 화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화해하는 걸 넘어가서 찾아가서 용서해 주더라고요. 찾아가서 사랑해 주더라고요. 자, 18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모세가 기록한 말씀, 율법에는 공의가 있어서, 율법에는 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육신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율법인데 예수는 은혜를 들고 왔으니 은혜는 다 덮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본래 어디에 계시던 분이래요? 18절 말씀 올려봐요. 예수님 본래 어디에 있는 분이냐? 아버지 품속에 있던 분이래요. 여러분, 아버지 품속이 어디냐?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디 계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여기 품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애들을 안고 밖에 나갔다 갑자기 비가 오든지 바람이 세차게 불든지 눈이 오든지 비바람이 불든지 하면은요, 덮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기를 여기다가 품속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아끼느라고 여기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아끼며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아끼던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은혜와 진리를 담아서 주셨다 이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사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은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로워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임하는 순간 그냥 다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예수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왜? 하나님이 예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당신의 말씀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걸 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고 기도하다가도 마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봐서는 응답이 없지만 내 이름을 봐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과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를 담고 오신 이 구원의 말씀 중 어느 것이 더 귀하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이 귀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구원의 말씀이 더 귀합니까? 어디가 귀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후자가 귀해요. 전자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힘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조금 더 봅시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보고 듣고 오셨으니,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의 행적을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증인된 사람들은 예수가 전하여 준 말씀, 예수가 전하여 준 그 말씀을 나가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전하니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구원 받은 자들, 그 구원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증언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고 우리가 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재미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재미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신에 차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나는 너무나 기뻐요. 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왜? 내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니 이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재미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신앙생활이 재미나기를 바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져서 재미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요. 자, 이 구원은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준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성령이 함께 증언하니, 성령이 함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니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은요, 우리 아버지가 다 죽어요. 병 걸려가지고 다 죽어요. 늑막염으로 다 죽어가요. 그러나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 좀 나가보자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보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치유받고 예수 믿는 집안이 일어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받으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이적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게끔, 믿을 수밖에 없게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단단히 묶어질 때에 성령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에 묶어집시다.
단단히 묶어집시다.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도록 묶어맵시다. 예수의 말씀에 묶어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한다고 했으니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완성이 돼야 돼요. 믿음이 완성이 돼야 돼요.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히브리서는 완성된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하겠습니다.